신년 초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강론코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요한복음을 한 2번 정도 전체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인사이트, 통찰력과 또 이번에 새로 또 이 요한복음을 원고를 작성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또 포함해서 기도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요한복음을 한번 여러분 통독을 하시고요. 또 기회가 더 되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노트에 한번 써보시고, 또 더 힘이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암송해 보시지요. 그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오늘은 말씀이요 빛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잔 윌트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6살 되는 나이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이 들려주신 주제의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심령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지라 하여도 던질 것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을 윌트의 마음속에 깊이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됐어요. 내 방황하는 인생의 해답은 믿음이구나. 내가 이 믿음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마음속에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주머니 속에 늘 겨자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좌절이 올 때에,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올 때 그 조그만 겨자씨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를 옮길 수 있다. 그 후로 잔 윌턴은 19세기 영국 경제를 움직이는 큰 사업가가 됐어요. 그를 인생의 실패자에서 능력 있는 성공자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결국은 그를 훌륭한 신앙인 사업가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능력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 이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부탁하며 2014년도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일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부친이 434장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한번 불러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이 이 한 해 무엇을 계획하고 꿈꾸든지 간에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 전하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은
바로 이 믿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나오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요한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되면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 조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므로 생명을 얻게 돼요.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 박대일이라는 안수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동부에 유학 와서 부부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이민 와서 보니까 너무나 주일날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웃 사람들이 한번 교회당에 가봅시다 그러면서 어느 믿음 좋은 사람이 두 부부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어요. 성경책을 받았으니 교회 안 나갈 수는 없고 교회에서 한 몇 번 나가봤는데 별로 설교도 들어오지 않고 이게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다가 그만두었어요. 하루는 부부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다가, 심심풀이로 읽어보다가 성경책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게 됐다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사업을 잘 하다가 한 몇 년 전에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중국 아무개 성에 제가 이제 남은 여생을 제가 엔지니어로 선교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책을 보다가 거기서 중생회심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를 할지라도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돼요. 두 번째는 작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한복음을 자꾸 읽게 되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서두를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자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예수님은 창조 사역 전부에 개입해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둘째, 불행하게도 창조함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자 창조함 받은 인간이 마귀의 자식이 되고 죄악의 수렁으로 떨어지게 되자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그 아들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혀서 육신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망가진 인간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육신화시킨 것이 여러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하시고
또한 창조하자 타락한 영혼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은 이 재창조 사역을 위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서두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좀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장 한번 1절을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리얼리티, 실체를 말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인격적인 실체의 능력자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신약시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란 거지요. 여러분이 로고스, 말씀이란 것은 사실 예수님 오기 전에 주전 6세기부터 주 1세기까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상을 지배하던 철학이 로고스였습니다. 그 철학의 골자가 로고스예요. 모든 사람들은 신이 로고스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로고스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고스의 의미를 깊이 알든 모르든 로고스라 하게 되면 우리 인간보다 훨씬 초월하시고 높고 위대한 어떤 신을 말하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그 개념에 헬라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었어요. 심지어 플라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 인간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로고스를 초월한 존재이면서도 인간에게 찾아오는 내재적인 신적인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한 데는 답은 이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너희들이 로고스 이렇게 말하지만은 로고스라 말하는 분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아는가?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이고 그분이 육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리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말 표현법을 빌린 거지요. 조금 어렵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로고스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제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전혀 알 수 없어요. 내가 아무 말을 안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빨간지 노란지 새까만지 도무지 내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을 1차적으로 입으로 말로 표현하게 되면 배고프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 목사님 배가 고프구나. 피곤하다 그러면 피곤하구나. 졸린다 그러면 알아차리잖아요.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사상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저분이 현재 이렇구나.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이 묵상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신비에 속한 4차원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상과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볼 수 있게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란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신비에 속한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표현된 분이 바로 로고스,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란 거죠.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어봅시다. 이 요한복음을 읽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저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삶의 진정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챌린지가 아니라 체인지, 도전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요 요한복음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은 그분의 아들 자체이신 말씀이란 겁니다. 이러면 씨앗이라는 것은 땅에 심겨져야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씨가 먼저 심겨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에 심겨져야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여러분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때로는 방언을 체험하고 때로는 병고침과 이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려면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를 들으면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설교 들을 때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건 썩지 않는 씨인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말씀으로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먹는 건 예수님을 받아먹는 것과 같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 말씀 안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천지 만물 창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여러분 빛이 생겼어요. 하늘과 땅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이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고 드리며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가야 돼요. 그저 사람이나 만나는 정도로 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집에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내 영혼에 받아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쁜 말이나 나쁜 사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게 되기도 하고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는데 그 결정적인 것은 말과 이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말을 받아들이느냐,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막스나 레닌의 말을 자꾸 듣게 되면 브레인워시가 되가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왜 공산주의자가 됩니까? 공산주의 사상과 이론과 말을 자꾸 들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하다가 결국은 공산주의 벌써 빨갛게 물들어 버렸어요.
히틀러의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나치당이 되고, 북한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빨개의 사상을 가진 전교조의 말을 자꾸 학생들이 듣다 보게 되면 젊은이들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종북 사상을 가지고,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이는 찬양하고 한국의 박 대통령은 비판하고, 북한은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고 우리의 조국 남한을 비난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왜 그러냐? 말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사실 우리하고 생긴 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혈통이지만 사실 만나보게 되면 우리하고 사람이 달라요. 김일성, 김정희의 말을 수십 년 동안 어릴 때부터 그걸 자꾸 말을 듣다 보니 완전히 여러분 세뇌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떤 말씀을 내 마음의 씨앗으로 받아들이느냐, 그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은 바뀌어지게 돼. 말씀이란 건 사람의 사상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을 바꾸어 놓아요. 사람은 그 들은 말씀대로 돼요. 교리주의자의 설교를 자꾸 교리적으로 듣게 되면 듣는 그 사람들도 교리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설교, 그저 행하고 비판하는 설교를 자꾸 듣게 되면 듣는 청중들도 여러분 크리티컬해지고 율법주의적이 돼요. 자유주의 신신학자들의 설교를 듣게 되면은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몇 년 동안 듣다 보면 그 사람도 자유주의 신신학자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긴 거, 그럴 리가 없지. 다 식사 시간에 다 자기 보따리에서 런치 꺼내가지고 이거 먹는 거야.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간 거, 그 실제 무리로 걸어간 게 아니고 밤중에 달빛에 비춰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 이런 허무맹랑한 신신하게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떤 말씀이 내 영혼의 씨앗으로 떠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 예수님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여러분의 심령 속의 씨앗으로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거나 강단에 올라갈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청중들에게 드러나서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율법적인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예수님의 의와 사랑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은 그릇과 같아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자꾸 듣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변해요. 자꾸 나도 입만 열면 자꾸 남을 비난하고 그렇게 비난해요. 부정적이고 남을 공격한 말을 자꾸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순한 사람이 나중에 공격적으로 이게 변하게 돼.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그릇에 어떤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이 요한복음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이번에 심중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너희의 인생을 주님과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든든히 세운다는 말은 비울답,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잘 건물이 올라가듯이 이렇게 건축을 해주고 steadfast,
우리의 신앙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잡아주는 것이 말씀이라. 2014년도 격동하는 한 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많은 이민 생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을 나타내었던 그 말씀 로고스가 신약시대 때가 되자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데 보니까 특징이 두 가지요. 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설교를 들었으면 그저 머리에서 마음에서 감동을 받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인카네이트, 성육신화가 되어 실제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와야 돼. 인격의 변화가 와야 돼. 근데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의 균형이 딱 잡히는 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설명할 필요 없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진리 그 자체 법을 말하는 거죠. 은혜와 법이 잘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모든 걸 법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꾸 율법주의자가 되고 비판하는 사람이 돼. 항상 크리티컬하게 돼. 은혜와 법이 잘 균형이 잡혀야 돼. 이게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제자의 모습.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놓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면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또 집에서 묵상하시고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요한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도록 기도해요. 하나 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따라할까요?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여러분, 빛은 크게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전기빛. 이 전기빛은 환하게 비추어지는데 또 밝게 만들죠. 그 다음에 전기빛은 가까이 가보게 되면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워요. 밝기도 하고 뜨거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기빛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생명은 전기빛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사상이라는 건 마치 전기빛과 같아요. 그래서 서양의 계몽주의를 인라이트먼트, 그 빛을 비춤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계몽주의 사상은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인간이 만물의 척도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중심이요 척도인데 성경이 만물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계몽주의는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요 척도라.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인본주의 사상인데 그래서 모든 사상에서 인간이 중심이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빼버리려고 그래요. 인간의 이성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인류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몽주의예요. 이런 합리주의적인 이성은 어느 정도는 인간의 마음을 열 수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전기빛과 같다 이거죠. 여러분, 큰 빌딩 안에 가리워져 곰팡이가 피고 있는 음산한 음지도 태양의 햇살이 이제 비추어지기만 하면은 그 음산한 음지도 곰팡이가 사라지고 풀이 돋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 후에는 벌과 나비가 쉴 새 없이 날아드는 동산으로 바뀌어요. 햇살이 비춰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는 오묘한 빛은 바로 이 태양빛에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빛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빛은 바로 생명을 주는 태양빛과 같다는 거예요. 태양빛은 뜨거움과 밝음뿐 아니라 생명을 주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왜 그렇지요? 주님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지금 없고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었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왜?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우리 하나님의 햇빛이 여러분 사울에게 비친 것처럼 내게 비침으로 나에게 생명이 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조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다. 제자 훈련할 때에 성령 암송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원래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영생이 우리에게 트랜스퍼 전가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밝은 빛이 내리비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빛 속에는 영광스러운 높음 받으신 바로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빛이 바울에게 내리비치자 바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중생의 경험을 했고 새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바울에게 내리비쳤던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인 이 빛이 여러분에게도 비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비치기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가 뭡니까? 이 예수님의 빛이 사람들의 심령에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한 몇 주일 정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회당을 빠지고 은혜 생활을 잘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집니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밝은지 어두운지. 왜 얼굴이 어두워집니까? 은혜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계속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고 성령의 빛을 교회도 예배드리면서 쪼여야 된다 이거지요. 빛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져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 한 30명 이내 되는데 그분들은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의 빛을, 영적인 생명 있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빛 대신 주님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빛을 많이 쬐야 영적으로 싱싱하고 건강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과일을 캘리포니아 산이라고 하지요. 땅이 좋고 비료도 좋지만은 이 캘리포니아의 강한 햇빛을 많이 쬐었기 때문에 일조량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과일은 최고의 과일이라고 합니다. 햇빛을 많이 쬐니까 그만큼 그 안에 생명력이 충만한 거죠. 맛도 좋고. 우리가 여러분이 올해에는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교회당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나오는 생명의 빛을 많이 쪼여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충만하게 만듭시다. 여러분 빛이라는 건 생명을 주고 또한 승리를 줘요. 하나 더 승리. 오늘 여기 성경 보게 되면 여러분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영어 성경 RSV 성경을 보면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has not overcome.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빛이니까 어둠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어둠이란 건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날린다고 여러분 이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일순간에 어둠은 단번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대포를 쏴도 어둠은 안 물러가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빛이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치죠. 데일 라저스라는 여사가 쓴 책이 있는데 God in Hard Times라는 아주 어려울 때의 하나님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을 간증식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인생의 허무감에 빠져서 마약을 손댔고 마약에 깊이 빠졌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나라는 인생을, 쓰레기 같은 인생을 구하는 것은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쓰레기와 같은 내 인생이 꽃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혼의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책에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한 해에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듣고 받아들일 겁니까? 불의한 자들, 사악한 자들, 사탄의 속삭임, 이런 세상적인 말, 여러분 TV나 영화에서 오는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런 말을 자꾸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씨가 돼가지고 내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인간이 되고 말아요. 중요한 건 내 이 영혼의 밭에 무슨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같은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는 염려, 근심, 두려움, 어둠의 것들이 아직도 많이 껴있어요. 교회당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지만은 여러 가지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와야 돼. 빛이신 예수님이 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어둠을 내쫓는다 이거예요. 이 한 해도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